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되고 행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힘이 부족해요.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뭐 한두 번, 한 달, 두 달은 괜찮아요. 근데 막 수십 년 진행하려다 보면 우리가 약해서 우리 마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는 9가지 열매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원어로 헬라어로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여러분들이 내가 9가지 열매 중에 이게 부족하다 그러면 그 헬라어 원어를 여러분들 헬라어를 잘 모르니까 한국말로 써놓으세요. 쓰고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암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족할 때마다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원어로 하면 우리들이 생명력이 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온갖 세계 언어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영어를 아시는 거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 기도할 때 한국말로 또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러시아어 알지도 못하는 언어를 주면 우리는 완전 소통이 안 돼요. 그거 보면 그거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엄청난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알게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워싱턴 DC의 그 교회 뉴 비전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성도가 처음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많았는데 나중에는 다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제가 갔을 때 정말 적은 숫자만 남았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너무 실족해 가지고 힘들 때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이 어려운 교인들을 참 많이 도왔었나 봐요. 도왔었는데 이분이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참다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수술을 했지만 더 좋아진 게 아니고 더 막 악화가 됐어요. 나중에는 걷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새벽마다 빠지지 않던 분이 몇 달 빠지고 나중에 주일 예배까지 못 가는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요번에는 가족들한테 하여간 들것에 싫고라도 오라고, 요번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의 비전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책으로도 썼고,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그래도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특이한 거는 저를 놓고 제가 기도하면 저는 잘 안 나요. 저는 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 기도하면 우리도 여기 암 환자들이 꽤 왔었고 또 뭐 간에 5개나 있다는 게 그게 싹 없어지기도 하고 하여간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날 이제 식구들한테 미리 얘기하니까 이제 차에다 싣고 막 업어가지고 겨우겨우 맨 뒤에다가 처음에 와서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시다가 설교 시간, 집회 시간만 양쪽에서 이제 가족들이 딱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겨우 이제 아픈데도 이렇게 겨우 있었어요. 근데 영성 강의는 적어도 2시간은 하거든요. 2시간 하는데 10분도 안 돼가지고 제 허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보통 통증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허리가 안 아팠거든요. 허리 디스크도 없었고 야 이게 뭐야? 그러는데 저 뒤에 있는 그 장로님하고 눈이 딱 맞았어요. 그 장로님은 허리 수술을 했는지 뭐 하는지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미리 알려주면 그나마 감을 잡는데 저 뒤에. 그러니까 교회는 제법 커요. 넓은데 굉장히 길어가지고 트릿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눈이 제가 이게 시선이 글로 딱 갔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쳤는데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은 기도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줄의 메시지를 교인들 다 읽게 했어요. 뭐 마태복음 뭐 7장 7절이면 이렇게 쫙 이제 그 문항에 맞는 것을 읽게 하는 동안 그 사람은 또 나를 보고 나도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명령 기도를 몇 번 했어요. 근데 명령 기도 몇 번 했는데 그 자리에서 완치가 됐어요. 근데 그때 눈이 갑자기 완치된 것도 전 몰랐죠. 근데 눈이 갑자기 엄청 왔어요. 눈이 와가지고 오늘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눈을 봤어요. 전 눈을 되게 좋아하는데 교회에 올 때는 성도들이 힘들어서 더 빠지면 어떡하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힘들면 동네 가까이 데라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일 지키는 걸 굉장히 걱정하는데 오늘 눈이 막 펑펑 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눈 와서 좋은데 성도를 생각하면 좀 걱정되고 하여간 그래. 근데 거기는 막 나중에 50cm쯤 오더니 나중에 막 1m 넘어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집회를 계속 하는데 헌금위원회 둘인데 한 분이 회사를 끝나고 눈이 이제 오는 동안에 막 쌓이니까 오질 못했어요. 오질 못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한 사람만 있는데 나중에 참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뭐 장로님 하는데 무슨 소린지는 모르겠어. 근데 뭐냐면 한 사람이 빠지니까 못 오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도 모르게 보통 때처럼 헌금위원석에 서서 사람들을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그분이 앞에서 교회도 못 온 사람이었는데 걸어서 이렇게 오니까 걸어서 이제 그 사람이 딱 왔는데 아까도 제가 볼 때 분명히 그 사람 아픈 표정은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그러니까 헌금에 할 때도 사실 난 이분이 아픈 사람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그날 헌금위원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다 하고 나니까 막 완전히 이제 목사님도 알려주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첫날서부터 약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니까 계속 성도들이 자기 교회 또 마침 그 주위에 교회 하나가 이상하게 무너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찾다가 그 교회를 모여가지고 제가 왔는데도 성도들이 계속 등록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무엇이냐? 제가 가끔씩 환자하면 직접 손을 대고 기도해줘요. 왜냐면 성령의 불이 저한테는 들어가요. 그래서 본인과 기도받는 사람과 저는 확실히 그걸 느껴요. 느끼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해주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받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기도해주는 사람, 기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주님이니까 이거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역사가 있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가끔 가다 속으로 테스트해. 이게 뭐 낫겠어. 그렇지 않을 거야. 뭐 이러면서 막 테스트하고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고 그냥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상황을 알기 때문에 보통 때는 비행기 값도 절약한다고 저 혼자 다녔어요. 저 혼자 한 십몇 년을 혼자 갔다가 오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찬양하는 그 성악가 교수도 데리고 가고 피아노 반주자도 아주 유명한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성악하는 사람도 백혈병에 걸렸었어요. 몰랐는데 그때 써야 되니까 가기 전에 이들을 무장시켜서 보내. 그냥 이렇게 가면 역사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겸손해야 되니까 그래서 영성 강의 가르치고 기도 훈련하고 한두 달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갔는데 기도를 4번 해줬어요. 4번 해줬는데 두 번째에 그게 완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몰랐는데 어느 날 백혈병인지 모르죠. 제가 모르는데 이제 나중에 병원 갔다 왔나 봐요.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 오더니 아 목사님 진짜 이런 일이 있네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래서 야 이건 무슨 조금 있으면 미국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건 무슨 일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몇 년 동안은 뭐한 10년은 다녔는지 병원을 하라는 대로 했는데 하나도 1%도 되지가 않았었대요. 그랬는데 4번 분명히 기도해줬는데 2번 기도받을 때 성령의 불이 엄청 세게 들어오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그것도 4번 기도받을 때까지는 아무 얘기도 저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2번째 막 느끼니까 그때서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해요. 사실은 몸이 그렇다고.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자꾸 뭔가가 안 좋게 나와서 제가 이제 축복기도 플러스 치유기도까지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제 4번을 다 하고 차례가 되니까 병원 검사는 차례가 되는데 가니까 백혈병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한창 일할 나이에 40대인데 그것도 이제 요새 노인도 아니고 40대에 치료가 되니까. 근데 환자가 한번 돼봐야 돼요. 환자가 안 되면 아이 뭐 하나님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느끼는데 자기가 정말 암에 걸려가지고 오늘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야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거기 가서 첫날부터 막 그런 역사가 있었고 역사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하면 오늘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이제 또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데 그만큼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 대부분 보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9가지 열매, 그럼 뭐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막 달달달달해서 어느새 목사님보다도 더 잘 외우고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생명력이 없어요. 왜냐?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고 그런 역사가 나한테도 올 것이다 하는 사람한테는 어느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도 받아요. 근데 이론만 알고 믿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독일에 갔을 때도 독일 사람들이 말씀은 잘 알아요. 선교사들이 또 초대해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선교사들이 말씀은 되게 잘 알아요. 대학교 직접 가서 전도하고 전도도 잘해요. 성경은 잘 가르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거부감이 있어요.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막 하루 이틀은 엄청 힘들었어요. 여러 완전히 다쳤는데 다친 사람하고 이걸 열으면서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 자체가 성전이라고 해서 성령의 성전인 거예요. 우리 자체가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론만 알고 실체에 약하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오늘 육체의 소욕대로 다시 한번 주제를 한 번 더 읽어줘요. 주제를. 성령은 쫓아 행하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천국 다 갈 수 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육체대로 계속 살고 죄짓고 또 죄짓고 너무 그렇게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구나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또 계속 예수를 안 믿다가 뒤늦게 정말 주님을 만나서 정말 뜨겁게 만나가지고 그동안 죄를 다 회개하고 뒤늦게 만났지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군요. 주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군요. 주님을 일대일로 만난 사람은
또한 천국을 가요. 그동안 세상적으로 살았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도 받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엄청나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응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매일매일 성령이 함께 하기를 구하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있다가 성령님 함께 하소서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도 평신도 때는 목사님이 말씀이 최고다. 말씀을 하도 주장하는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말씀만 최고다. 그리고 기도를 조금 더 해주면은 믿음이 잘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을 그렇게 강하게 원하지도 않았고 뭔가 그냥 이상한 성령이 많이 있는 데는 뭔가 이상하고 또 이단들이 이상하게 성령의 역사는 이단들이 또 해가지고 걔네들은 그걸 가지고 또 돈벌이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좀 뭔가 이상하다. 평신도 때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소리 왜 하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니까 한 가지 한 가지를 내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면 가야 되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 없이는 한 사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너희는 매일매일 성령이 함께 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주기와 순종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예,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이게 성령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령은 푸뉴마라고 그래요. 푸뉴마 한번 따라해보세요. 푸뉴마. 그건 이제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그거는 르하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서 르하흐. 예. 우리는 영어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가 오히려 더 쉽게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는 좀 힘들지만 자꾸 하면은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성령은 푸뉴마, 또 르하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매일매일 아침마다 성령님이 그날 하루를 함께 하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직장 가는 사람은 조금 빨리 가면 좋아요. 한 30분 전쯤에 가서 최하 10분 정도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면 회사도 점점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확실히 틀려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특히 처음에 시작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 이 세 가지의 열매는 강력한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 희락, 화평은 이 세 가지는
열매는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강력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다면 사랑은 여러분이 알아요. 사랑은 아가페라 그래요. 따라해보자. 아가페. 그리고 이 헬라는 헤세드도 한번 해보세요. 헤세드. 우리 교인들은 헤세드를 제가 막 너무 많이 해서 헤세드 모르는 사람은 아가페보다 헤세드를 더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아가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 사랑이 아가페예요. 쉽게 말해서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인간의 사랑 중에 에로스 사랑이 굉장히 또 강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조차도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부 간의 사랑도 보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부부도 보면 잘 살고 행복할 때 막 웃다가 어느 때는 막 다투잖아요. 이 다툰다는 자체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너가 이만큼 해라. 그럼 내가 이만큼 할게. 뭐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부모가 분명히 더 사랑이 많아요. 많은데도 자녀와 부모까지도 요새 세상이 발달해가지고 더 조건적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은 아가페 사랑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셔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그대로 두면 사망인데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칭의 사건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서 칭의 사건. 그 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때는 우리의 달란트 이런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도 하나의 현대판 우상 숭배고, 사람끼리 사랑도 에로스 사랑이 너무 깊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이런 것도 다 우상 숭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 자체는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한테 또 부탁한 게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 이웃사랑이죠. 형제 자매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이고,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이 이 십자가가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돼요. 어느 때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원수 사랑하라는 거는 기독교만 했어요. 어떤 종교도 원수 사랑하라 이렇게 안 해요. 물론 이제 모세 시대는 율법을 강조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해갖고 이를 몇 개 깼다 그러면 그 당시 이를 만약에 두 개를 깨고 하나가 이렇게 반으로 쪼개졌다면 그것까지 센치 쳐가지고 그렇게 복수를 했대요. 그게 율법에 걔네들의 실제 율법은 이는 이로 막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서는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진짜 원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가 원수 사랑할 수 있어. 나한테 매일매일 괴롭히고 나를 막 엄청 힘들게 하는데
나는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 차원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분량까지 너희들이 믿음에 그렇게 장성해라. 엄청난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 희락은 기쁨이에요. 희락, 기쁨. 이거는 헬라어로 카라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카라, 옷의 카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희락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옷의 카라를 생각하면 돼. 카라. 따라해보세요. 카라. 예.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내 자신이 막 그냥 뭐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아주 거룩한 기쁨이 카라예요. 여러분들은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 행함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 행함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못되게 살고 너무 그러면 그거는 구원받은 자의 자격 미달이 돼요. 우리가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으면 믿음이 좋은 약자를 하나님은 쓰셔서 강자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기쁨처럼 예수 닮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희락의 카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완벽하게 성취됐을 때 그때서 기쁘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필요가 세상적인 필요, 하나님 뜻대로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은 꼭 됐으면 좋겠다, 해결되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 세상적인 그것이 완전하게 자기가 볼 때 이건 완벽해 이렇게 해결됐을 때 그때서 우리는 엄청나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몇 명이 그랬어요. 근데 정말 이 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생기는 그 기쁜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나는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쁜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곤고할 때 더 느끼게 해줘요. 우리가 막 세상 살다 너무 힘들다, 나 이럴 때 죽을 것 같다, 이럴 때 그 전능성을 믿고 주님이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 때 그때 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카라의 기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흐려져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 뜻대로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용기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A라는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는 그 길을 가지 말고 B로 가라 그러면 마침 A로 가는 길이 나하고 하나님하고 맞으면 참 다행이에요. 근데 반대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라 그럴 때는 예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일을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평이에요. 화평 헬라어로 에이레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이레네.
예, 에이레네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구약의 구약이 아니라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됐잖아요. 히브리어의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은 알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에 가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쓰는 단어가 샬롬 그래요. 그 평안. 하나님 주신 평안이에요. 그 화평은 에이레네, 샬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우리 인간끼리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안정된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평안하게 복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에이레네면서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평.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평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나는 주님과 늘 화평하다, 평안하다. 주님 때문에 지금 내 사건은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나는 늘 평화롭다, 화평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샬롬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길 원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막 너무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은 일이 맨날 생기고 이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를 원해요. 아무리 어느 때로는 그 사람을 더 키우기 위해서 고난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화평, 평안을 누리면 우리는 그럼 충분히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화평, 샬롬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세 가지 사랑, 희락, 화평을 갖춤으로 비로소 강력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만하면 강력한 신앙이야. 나는 정말 예수님이 좋아하는 믿음의 사람이야. 이것은 적어도 그 세 가지가 갖추고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그렇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오직 성령의 은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제가 이거를 작년도인가 올해인가 하여간 제가 성화를 그리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또 몇 년 전에 성화를 그려라 그랬어요. 성화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그림 그리러 가라고 했어요. 근데 동네에 이렇게 갔더니 그냥 유화 그리는 데는 있는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그런 세상적인 유화는 그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화를 그리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리라고 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정말 저 그림 그리는 거 맞아요? 정말 제가 성화를 그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나라의 성화 1인자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주 기도도 용감하게 했어요. 하여튼 정말 그런 분을 장신대 성화를 이론으로 가르치는 그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는 이론만 배우는데 저희들은 이론과 실체를 다 배워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론을 배워요. 그 외국에 뭐 이제 천지창조 막 이런 거서부터 막 배워요. 천지창조에 보면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에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미켈란젤로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쪽 사람 그리기는 쉬웠대요. 왜냐면 사람을 노상 보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굉장히 잘 그렸잖아요. 그랬는데 이쪽 그림은 하나님을 그리려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리려니까 막 너무 힘들고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막 이러는데 그때 교황인 사람이 자기를 그리라고. 그가 그 교만이죠. 근데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처럼 확대해서 하여간 그려라. 그래갖고 막 너무 압력을 준 거예요. 그 당시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굉장한 특권도 없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사람 얼굴을 그린 게 지금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미리 알았으면 바티칸에 가서 제가 그 그림을 실제 봤거든요. 그때도 영성 강의하느라고 막 로마를 들리고 막 이렇게 프랑스에서 이제 그 설교를 멋지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로마 목사님과 또 연결을 해서 일주일 있다가 이제 오기로 했는데 또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때 알았으면 그림을 더 이렇게 해서 그려진 거구나 알 건데 그때는 뭐 그림의 그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하나하나 그릴 때 멋지게는 그렸지만 그 그림 때문에 평생 그 가슴에 죄의식을 갖고 살았대요. 정말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러면서 살았다는 그림이 그게 천지창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네 가지 이제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 그림 그릴 생각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냥 뭐 어느 때는 책도 써라. 설교하기도 바쁜데 또 어느 때 책 쓰라 그래서 책도 나갔잖아요. 그리고 뭐 또 어떤 나라에 가라 그러면 또 가야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려고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려라 그러니까 또 그런 일이 정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못 받는 축복도 되게 많대요. 어떤 목사님이 약간 장난기로 얘기했는데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는데 다 보여주더래. 이거 이 방 저 방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너한테 이런 선물도 했었다 뭐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어떤 방은 안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왜 이 방을 안 보여줍니까? 다 보여주다가 안 보여주면 더 보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 방 왜 안 보여줘요?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주고 싶었던 선물이 그냥 가득 찼더래. 갔더니 선물이 가득 찼더래. 내가 이거를 다 너한테 주고 싶었는데 너가 예스를 안 하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주고 싶은 거를 못 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고 싶은 축복은 다 받으세요. 왜냐면 우리한테 필요해서 준 거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도 막 그냥 달라고 기도하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100%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꼭 필요해서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막 달라고 안 해도 주님이 주시거든요. 우리 마음만 열어놓으면 돼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네 가지 열매로 사람들을 인도하세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이것을 갖추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오래 참은 이유가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회개하면 또 통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한 명 한 명 때문에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지옥 백성 안 만들려고,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믿으면 100% 천국 보내시려고 오래 참으심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큰 궁극적인 틀은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려고 그래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우리가 또한 우리의 세상적인 문제도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는 해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터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에이 하나님 나라 기도만 하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한 가지 기도하면서 나가면 돼. 하나님 뜻과 일치되는 기도를 하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그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중보기도. 그래서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의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이웃에 사는 사람, 모르는 사람 전도가 오히려 쉬워요. 한 가족 내에 있는 사람 전도하는 건 더 힘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더 멋진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아주 못되게 풀면은 그 사람 때문에도 뭐 예수를 믿고 싶겠어요. 가끔씩 그래요. 교회 가고 싶은데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너무 못되게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도 교회 가기 싫다. 이런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역시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잘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받도록 우리가 인내가 필요해. 그게 이제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자비, 그 다음에 자비가 나오잖아요. 자비는 크레스토테스라고 그래요. 크레스토테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레스토테스. 자비예요. 자비의 사랑. 예. 이 자비는 말 그대로 친절한 성품이에요. 친절한 성품인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 듣고 이런 것이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예배도 드리고 어떤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것이 크레스토테스, 예, 자비. 시편 136편 4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 그게 바로 자비예요. 자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죄, 비참함을 다룰 때도 동일한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는 막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너무 나 똑바로 살라고 했는데 너무 가다가 막 내 속성이 또 나빠지고 막 이러면은 우리 자체가 우리 성품 때문에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좋은 성품으로 살라고 했는데 자꾸 또 죄짓고 또 죄지면 우리가 되게 비참해져요. 그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예요. 내 죄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 기도하면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속에 죄가 들어있어요. 그래요. 죄를 해결해야 성령의 길이 교통이 돼서 해결을 받아요. 그래서 죄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 돼. 회개기도해서 이거를 꺼내버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쪽으로 풀리고 있어요. 아까 오래 참음, 뭔가 자꾸 이렇게 설교하는데 걸리는 게 있어서 이제 왜 그러나 그랬더니 헬라어를 안 가르쳐줬어요. 뭔가 이렇게 하는데 설교하는데 이것도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쓱 넘어가는데 뭔가를 하는데 자꾸 걸려. 근데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마크로디미아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크로디미아. 마크로디미아. 네. 뭐 마이크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마크로디미아라는 그 단어가 오래 참 이게 제일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언제는 사업도 하다가 언제 좀 잘 되기도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너무 길어지면 우리가 인내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내를 또한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양선이에요. 양선은 쉬워요.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어른들도 일하다 보면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쉬어야 되잖아요. 어른도 피곤하면 쉬어야 되는데 이 양선은 아가도 쉬네. 아가도 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저는 제가 단어 외울 때 항상 그렇게 뭔가 상징적으로 외워요. 그래서 어른만 쉬는 게 아니라 아가도 쉬네. 따라해보세요. 아가도 쉬네. 아가씨. 양선. 안 잃어버리겠죠, 그죠? 예. 아가도 쉰다. 요새 세상은 하도 피곤해갖고 어른뿐만 아니라 아가도 쉬어야 돼요. 아가도 쉬네. 요새 막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는 그 정도는 넘어가야 돼요. 사실 영적으로. 아가도 신이에요. 그게 양선이에요. 말 그대로 선한 성품을 뜻하는데 행동에 따라야 돼요. 행동과 함께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것. 그러니까 뭐